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났고 또 거기에 따른 큰 반대도 일어나서 항상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항상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급히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이고니온까지는 뭐 대략 한 120여 킬로 혹은 뭐 140킬로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된다 그래.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당시에 또 교통편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고니온으로 가서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먼저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먼저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말하다라는 말도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 영어 성경 그렇게 됐으니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받는 자가 있고 그걸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고 그걸 받는 자, 거부하는 자. 항상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많이 받느냐, 뭐 조금 받느냐, 뭐 그런 거죠. 아예 하나도 안 받으면 그건 이제 망할 곳이고, 보통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받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그랬는데 반드시 받는 자가 있고 반대로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 이것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순종과 믿음은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제일 크게 반대하는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락한 교회 또는 천주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아시겠지만 오히려 더 이런 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또 여러 다른 이방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더 강하게 이 반대를 해요. 어찌됐든 그래요. 보면 항상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 모든 이 적기독 세력들 반드시 타락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거기에는 뭐 수없이 많은 이단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아주 형제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러니까 뭐 선동을 했다라는 건 뭘 선동을 하겠어요?
저거 아주 자기들 말로 말하면 이단이다. 저거 소가 저기서 넘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예? 막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선동하는 거죠. 큰일 난다 저거 받아들였다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면서 저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저 큰일 난 사람들. 여기 더 이상 있게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모함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복음을 받아 이제 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집 안에서부터 거기 항상 집 안에서부터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반대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예?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반대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복음의 역할이에요. 참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빚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한다는 건 참 빚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에 가서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가 사실은 있는데 우리 말로도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포함이 되니까 그걸 번역은 안 한 것 같아요.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하니까 두 사도는 거기에 더 오래 있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이제 교회가 막 생겼잖아요. 예. 교회가 생긴 신앙들이 얼마나 어리겠어요. 예,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어린데 거기다 막 불안하고 거기에 분위기가 흉흉해서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협박도 많고 두려움이 들을 수 있고 염려도 막 근심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더 이 두 사도는 거기 더 오래 있다네. 그래서 더욱더욱 오래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한다. 그만큼 분위기가 우리도 가보세요. 옛날 요즘이야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옆 동네만 가도 텃세가 말도 못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따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을 하나 다르다고 무슨 그렇게 텃세가 막 심한지 말도 못할 만큼 텃세가 심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보통이 아니었어요. 학교도 함부로 못 갔어요. 줄지어서 모여서 가요.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가려면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금 이방 우상으로 찌든 그런 낯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대적의 무리들이 막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죽이려고.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그 낯선 곳에서. 물론 믿음이 있지만 충만한 사도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제 막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서 물론 아라비아 3년 동안 기도하고 막 많이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이제 첫 번째 제대로 된 이제 선교 여행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사도 바울도 이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를 힘입어야 돼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이지만 다른 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 의지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물론 형제들이 함께함으로 거기서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를 힘입어야 해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담대함을 주고 힘을 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가르침의 내용 속에서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에베소 3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게 강하고 담대해지고, 이것은 뭐 그냥 어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셨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에 뭐 로마 8장에서도 그렇고 그러지만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고 그 성령을 힘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쓰라.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능력을 쓰는 것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쓰면 그 만능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도 하시고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강도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도 주를 힘입어요. 주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거기서 담대함이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먼저 와요. 두려움이 먼저 오는데 많은 경우 그 두려움에서 져버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줘요. 마귀의 역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축당하게 하고 그냥 아예 굴복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 단계에서 벌써 지는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면 생각보다 실제로 오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가진 만큼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또 설사 온다고 해도 다 이제 이겨나가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견디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오늘 본문 이제 14장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체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구브로 섬을 통해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 짧은 이 지금 1차 선교행을 통해서 지금 이제 몇 군데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도가 더욱 하나님은 힘입어서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받는 또 배우는 그런 거기 이 이고니온에 있는 그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그런데 그러니 그들도 거기서 그런 담대함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좀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아마 병을 많이 고쳤던 거다. 귀신 많이 어디 가든 귀신 들린 사람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 이외에 뭐 어떤 것이 있었을 좀 있는데 모르겠지만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을 증언하신다. 맞다 이거예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 사실이다, 진리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언해 주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믿었고, 사도들이 거기서 담대하게, 그 협박이 막 분위기가 믿는 무리보다 믿지 않는 무리가 훨씬 많을 건데, 그들이 다 지금 막 도끼눈을 뜨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막 협박을 일삼으면서 모함을 일삼으면서 막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흉흉합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러면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를 주신 목적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을 말하자면 보조하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를 가나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용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별단코, 그러니까 그 복음, 동일한 복음을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는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말은 돌로 쳐서 때려 죽이려고,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말하자면 그만큼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게 문자적으로 막 돌로 치고 달려들었는데 막 그걸 돌 사이를 피해서 도망갔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만큼 분위기가 이제 지금 때려 죽이려고 돌로. 거의 지금 그렇게 이럴 만큼 분위기가 흉흉해졌어요. 협박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아니 자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지고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이대로 더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관리들까지 아마 포섭을 해가지고 그러겠죠. 돈도 주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 관리들까지, 이 정치 세력들까지 포섭을 해서 합세해가지고 주사들을 모욕하면서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그것이 알려졌고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피난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그래도 전했고 또 그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세워놨고,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난을 해서 거기에 같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또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한 38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까지 급하게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 그런 은사일 수도 있고 그걸 알게 해주신 거죠. 듣는 태도가 물론 다 좀 틀렸겠고,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대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바울이 영으로 그걸 알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쑥 들어가 있구나.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울이 그걸 봤습니다. 그걸 그에게 있는 걸 보고 10절에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우리가 3장에 나오는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과 좀 다르죠? 거기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잡아 일으켰는데, 여기는 그런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말은 안 하고 네 발로 일어서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미 믿음이 들어갔다.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믿음이 쑥 들어갔다. 생겼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앞에서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일어서라 하니까 바로 일어섰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고쳐줬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도 보면 결국은 그 믿음의 그 확신을 말하자면 더해주려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 앞에 우리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이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사람 당시,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이거 못 고치는 거지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믿음으로 힘써 순종할 때 쑥 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갔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에게, 이 믿은 이 사람에게 더욱 믿음의 확신, 확고한 믿음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이 고침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신도 고침받는 사랑하는 자녀의 그 선물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덤으로 주신 겁니다. 영의 구원과는 비교는 감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덤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갑자기 소리를 깜짝 놀랐으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는 소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이 사람들의 그 시대의 이 사람들의 사상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그 지역에도 옛날에 이제 전설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있지도 않은 얘기만 만들어낸 거죠. 이스스, 여기 제우스와 허메, 헤르메스, 이 신들이 이 지역에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었다.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올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런 걸 막 고대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이게 일어서라 하니까 딱 일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들이 사람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막 바나바는 제우스는 그 신들의 말하자면 우두머리, 그리고 바울은 옆에서 말하는 자니까 대변인격인 그 헤르메스, 그러니까 제우스가 더 큰 신, 높은 신이고 옆에서 이제 큰 사람은 왕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옆에 이제 뭐 비서나 뭐 대변인이 말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옆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자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헤르메스 그 대변인격인 신이다. 제우스 밑에 있는.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이 신들이다 이분이 막.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가가지고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막 제사장이 가서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소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함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엄청난 또 다른 유혹인 거죠. 유혹입니다. 뭐 이게 무슨 유혹일까 하지만 우리가 보통 듣기로 잘못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되는가? 우리가 선교 뭐 이런 데 가서도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근데 선교사에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이적 같은 거 얼마든지 나타냅니다. 신유의 은사 자체를 뭐 주시려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잘 듣게 하시려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역사, 기도를 통해서 낫게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가운데서보다는 훨씬 선교, 그 열악한 아주 그런 그 선교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났었고 또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떠받드니까, 야, 저분이 기도 한번 해주면 다 나아. 뭐 한 번 말라면 막 기도 한 번 받으려면 줄 서야 돼. 막 예약해야 되고,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빠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막 옆에서 막 높여주니까, 저 목사님이 기도 한 번 하면 다 나아져. 그럼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삼가 조심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준 것이 자기가 낫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면 망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받는 사람도 많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왕으로 다 삼으려고 다 높이고 말. 그래서 여기 큰일 난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고 막 무리 가운데 막 뛰어들어가서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당장 그걸 중단시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먼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 여러분들이 하는 이것은 다 헛된 일이다. 이 헛된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우스 섬기고 헤르메스 섬기고 이거 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제우스 헤르메스인 줄 알고 거기에 제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런 데서는 이런 말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찌됐든 유대교인들은. 그렇지만 여기 이 루스드라 같은 데는 그런 그 회당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예 그냥 이 원주민들이 이방인들만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 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계획에서는 묵인했다는 게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 결실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나.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거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만물 가운데 다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의 영광이. 그런데 그걸 볼 수 없는 이 타락한 인생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이 얼마나 그 신성의 영광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다 그걸 자연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이 그걸 몰라요.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 타락해서 그래서 그것을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잖아요. 해도 신으로, 달도 별들도 신으로, 뭐 바다에도 온갖 쪽으로 신으로, 산도 무슨 신으로, 나무만 있어도 신으로, 뭐 베르베르 오만 잡것들을 다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다 드러냈.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알리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 만물을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결실기를 주셔서 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게 저절로 돼요? 어떻게 저절로 돼요? 그럼 저절로 어떤 때는 뭐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저절로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회복될 수 있잖아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떤 그들의 그 수준에게 맞게,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지만 전하는 방법이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게 맞게 거기에 어떤 접촉점을 찾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말려서 겨우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는, 여기 믿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고침받은 사람은 더욱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적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진리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이렇게, 이적 자체만 가지고는 이렇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진리 지식을 바르게 갖고 있고 분별이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좀 더해 주시려고 선물로 이런 것을 주셔서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도 없고 진리 지식도 잘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이적이 나타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적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이 믿음이 없고 진리를 모르고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데다 무슨 신기한 이런 일이 막 나타나면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똑같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언제나 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이런 사도시대처럼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 사실은 뭐 이 강력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뭐 병 고치는 그런 이적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사람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사상은요 안 바뀝니다. 이 사상이 안 바뀌어요. 참 그게 안타깝긴 한데 그만큼 힘들어요, 사상이.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무슨 이 세뇌를 시켜버렸다. 어떤 사상이 하나 주입이 돼가지고 딱 사상이 딱 틀어박히면 이 사상이 안 바뀌어진다네. 뭐 몇십 년 아무리 갔다가 해도 안 바뀌어진다. 우리가 이제 간첩들이 해서 예전에 뭐 전향을 한다. 몇십 년이 가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방식, 이게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2000년 전에 저기를 믿으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리고 무슨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건, 그 굳어진 사상, 그들의 사고방식, 이걸로는 그건 이건 우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트리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사상이 견고한 진과 같은 건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아니고 무슨 부부지간이고 이 사상 못 바뀌어요. 사상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예수, 저기 먼 나라 인간들에서 이스라엘 나라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그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 내용,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리고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인간의 사상으로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뜯어 고치는 게 이게 역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직도 바꿔지지 않는 이 사상이 있잖아요. 이 바꿔지지 않는 이 사고방식, 이 가치관, 이것은 설득으로, 말로 안 돼요. 이건 말씀으로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에서 거꾸로져요. 거기서 바뀌어요.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려면 안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적이 믿음이 없고 어떤 그 진리 지식도 복음 지식도 없고 이런 데다 대고 뭐 이적이 나타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 정말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더하기는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대적의 무리들이 많고, 전하는 것도 또 복음을 막 받아서 그 시대에 막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도 얼마나 흉악한 그 가운데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또 생명 내놓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적과 표적으로 당시에 그걸 증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참 너무 편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좀 믿는 일 하다가 좀 고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고,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려면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믿음을 잘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일선에 나가서 땅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과 혹은 두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를 힘입어서 힘써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